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때에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서 2장 8에서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서 2장 8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85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8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아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 말씀은 베드로 후서이지요. 바로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편지한 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보냈던 편지이지만 그뿐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허락하시는 은혜요, 위로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말씀에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에 있었던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생들에 의해서 경건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비방을 받았고, 또 그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이 경건한 자들이 손해보는 어려움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복음을 받은 대로 그 복음을 따라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실이 결코 어리석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위로와 소망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사도 베드로가 펜을 들어 편지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리가 비방받았던 노아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심령이 상하였던 롯을 하나님께서 건지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 안에서 살고자 하는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존하시고 또한 건지실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의롭게 보존되어지고, 그리고 그 불법한 것들을 보고 들음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였던 롯이 건짐받았던 것, 그것은 노아가 그리고 롯이 어떠한 대단함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여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스스로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노아로 하여금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로 하여금 아까운 데에서 의롭게 보존하게 한 것이며, 또한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그 모든 죄악과 멸망으로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로부터 하나님께서 롯을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자들,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믿음을 가진 자들을 향한 오늘의 시험, 그 환난을 이기게 하시는 보존과 건지는 은혜는 어디로부터 말미암겠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면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 또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한 농부의 집에 하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부의 부인은 예수를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 항상 기도해 왔고, 목사님은 이런 농부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 농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닭장에 가보자고 한 것이죠. 닭장에 가보니 닭장 둥지에는 암탉이 앉아 있었고 그 날개 밑에서 삐약삐약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약삐약 하는 소리를 내면서 한 마리 한 마리 병아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이죠. 농부가 목사님에게 그 암탉을 건드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암탉을 툭 건드렸는데 암탉은 이미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농부가 말했습니다. 저 머리에 상처를 보십시오. 족제비란 놈이 그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었는데 그 족제비란 놈이 새끼를 잡아먹을까봐 이 어미가 꼼짝도 않고 그대로 죽은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은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오, 저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그는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움직일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와 자기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당신과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농부는 그제서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또한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모셨다고 합니다. 죽은 암탉은 병아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통스럽지만 새끼들을 날개 아래 품었습니다. 어미의 본능으로 지금 위험에서 감추는 것을 넘어 이후에 새끼들이 살아다니게 하기 위해서 고통을 참아내신 것이죠. 예수님도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죄와 영원한 형벌로부터 벗어나도록 십자가를 참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따라 의의 열매를 맺는 경건한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셨고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경건을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에게 아무리 괴롭고 어려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스스로를 건져내고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하지 않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건지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자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신 것처럼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시험과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보존되어지고 이 악으로부터 건진받을 것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과 경건을 이루게 끝까지 보존하고 건지실 것입니다. 주 예수를 알므로 우리를 향하신 그 그리스도의 도우시는 은혜를 알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그 은혜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승리를 바라고 소원하고 또 승리함으로써 주께서 누리게 하시는 평강으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충만케 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보존하시고 건지시는 은혜가 시험과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사 소망 없는 자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 비밀한 것들을 다시 바라보며 붙잡으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무겁게 하고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진동케 하는 것들이 참 많아서 괴롭고 힘듦을 정말 어떤 때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은혜의 선물들을 잠시 멀리하거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상상과 공상이 아니라 참으로 이 역사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실제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의 심령을 바라보시며 또 긍휼히 여기는 시선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시는 줄로, 은혜를 더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 건지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참으로 그 은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합한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고 또 주의 영광과 생명 가운데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망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 많은 심령들이 상하고 아버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모든 상황과 형편 가운데에서 주께서 눈을 들어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참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은혜가 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이 모든 형편들 가운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그 경건의 모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온전히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이김 주실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에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